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한 예루살렘 교회는 그 후 모든 교회의 모범이 됩니다. 교회다움이 무엇인지,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온전하고 바른 교회를 추구할 때 이 예루살렘 교회를 모델로 삼습니다. 우리가 닮아야 할 교회이기도 한데요. 이 교회의 모형과도 같은 초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두 가지만 생각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루살렘 교회는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매일 쉬지 않고 모였고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한 떡을 떼며 교제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물건을 팔고 그 물건을 아낌없이 나눠주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새롭게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섬기는 일까지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의 모습에는 자발적인 모습만 드러납니다. 모든 행동이 자연스럽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누군가 시켰다는 흔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누군가 시켜서 억지로 했었다면 이렇게 매일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대단히 헌신해야 되는 일들이 숨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매일 모여 말씀을 들었고 또한 그들은 집에서 떡을 뗐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식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상당했습니다.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 속했던 성도들 뿐만 아니라 새롭게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의 숫자까지 합치면 그 수는 상당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매일 집회와 식사를 감당했습니다. 여기에 구제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매일 준비하고 섬기기에는 벅찬 일입니다. 그 모든 일을 누가 다 했겠습니까? 더욱더 놀라운 건 모인 사람들이 모두가 마음을 같이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동참했다는 46절의 말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만 모여도 마음이 나누기가 십상인데 이들은 마치 한 사람처럼 한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모두가 다 순수한 마음으로 그리고 또한 기뻐하면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자, 섬김을 받는 자의 구별이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함께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을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감당하는 모습입니다. 마음도 흐트러지지 않고 진심을 담았습니다. 자기의 시간과 노력과 물질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기뻐하며 하나가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할 때도 있습니다. 또 마음이 나뉘고 상처받을 때도 있고 섬기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도 있는데 말입니다. 이 모든 일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 이렇게 된 겁니다. 이들의 모습을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으로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주님의 마음이 사람들에게 전달되니 자연스럽게 이 말씀처럼 살아가게 된 거라 하겠습니다. 이런 교회를 우리는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교회의 모습은 성령 충만한 교회의 또 다른 모습이었던 겁니다.
이런 교회는 억지로 하는 공동체와는 차원이 다른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바로 매력이라고 하겠죠. 다른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매료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매력적인 이런 교회는 외부에 금방 소문이 날 것입니다. 47절의 말씀,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라는 말씀처럼 교회 밖에까지 그 소문이 자자했고 또한 칭찬까지 받았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모습이었다 하겠습니다.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매력이 있습니까? 멋진 교회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모습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현재 모습은 어떠합니까?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흐뭇해 하실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고 기도하는 일에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는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교회였다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44절 5절에 나오는 유무상통의 모습입니다.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모든 물건을 서로 나누었고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만큼 나눠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제 물건을 제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기의 물건을 아낌없이 남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요? 이들은 가족도 아닙니다. 교회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우연히 만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얼마 전까지 서로 모르던 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자연스럽게 자기의 물건을 어떻게 가족처럼 나눌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하지만 더 큰 기쁨은 주는 것보다 받는 데 있다는 사실을, 받는 것보다 주는 데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줄 수 있다는 사실 그 자체로 기뻐할 수 있고 좋은 것을 주었다는 기쁨이 있습니다. 또 받는 사람이 흐뭇해하는 모습을 통해 만족과 보람까지 더해집니다. 주님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이 말씀과 같이 주는 이가 받는 이보다 더 행복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마음껏 나눌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주는 것의 비밀을 깨달은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모든 것을 나누어 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그 은혜를 깨달은 겁니다. 이건 바로 복음이라 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 끝없는 사랑입니다. 이 복음이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여유롭게 만들었습니다. 복음이 사람을 바꿔놓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으로 변화된 주인공들입니다. 복음 때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나눌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된 겁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물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을 향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나 그 부자 청년은 많은 재물 때문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떠나고 말았다라고 마가복음 10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의 물건에 연연하지 않고 마음껏 나눌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마가복음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바로 영생을 소유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의 것이 모두가 다 내 것, 제 것임을 알았기에 결코 손해나지 않을 것도 그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궁핍한 형제를 위하여 자기의 것을 나누기에 아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손과 발이 되는 일까지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유무상통의 모습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어떠한 기적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림과 같습니다.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이는 것만큼 더욱더 값지고 복된 일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듣고 배우기보다 보고 배우기 쉽다고 하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삶의 교보제로서 자신들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삶이 어떠해 보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림과 같은 삶 말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통해 혹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감히 성공한 사람, 성공한 인생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간증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까지 늘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만날 수 있는 교회에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또한 살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입니다. 47절에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시고 있는데요, 이 예루살렘 교회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매일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교회를 역시나 성령 충만한 교회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 예루살렘 교회는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그런 교회였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삶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도하면 어떨까요? 아직 끝나지 않은 초대교회의 역사는 지금도 재현되고 있습니다.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교회,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은 초대교회로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대부분의 일들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일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교회의 모습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건 바로 우리가 힘써 감당해야 될 일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이자 비전이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우리 가운데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인 겁니다. 초대교회의 전통을 잇고자 한다면, 성령 충만한 교회로 살고자 한다면, 올바른 교회다움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이 교회의 모습을 반드시 닮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를 위해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재현하는 일을 우리가 힘써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물론 다음 세대에게도 물려줄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수고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